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모이신 여러분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히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동의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앞에 계신다고 할 때 주님이 내가 의인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 정말 동의가 될까요? 주님께서 이제 드디어 오셨고, 그럼 죄인은 심판하시고, 의를 들어 상을 베푸시고, 하나님 나라의 공의가 이루어져야지.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니요? 그게 쉽게 이해가 될까요?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신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리 집에 앉아 계신 거예요. 세리 마태를 불렀더니 마태가 따라왔죠. 마태가 주님 오세요 하고 잔치를 벌였어요. 마태가 무슨 생각으로 그 잔치를 벌였을까? 예수님께서 오라고 하셨을 때 벌떡 따라오고, 그렇게 모인 곳에 사람들이 다 세리이고, 그리고 세리와 죄인들이 함께 앉아 먹었다라 했으니 이 죄인은 누굴까요? 세리 말고 죄인, 창기를 뜻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과 어울리고 있다는 사실을 들었을 때 여러분 생각엔 그가 하나님 그릇도 보는 자의 증거를 나타내 보인다고 생각하세요? 예수님이 예수님인 줄 확인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어느 모르는 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세리와 함께 어울려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주께서 말씀하신 것이 이것이라 가르치는 가르침이 권위가 있다 하여 사람들이 모이는데, 그가 권능을 행하여 사람들이 모이는데 그가 과연 하나님 그릇도 보는 자인가? 아닌가 증거를 찾아야겠는데 뭐라? 세리들과 함께 어울려 있다. 그리고 그가 일관하기를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여러분 동의하세요? 그 예수님의 말씀에 동의하면서 그가 과연 옳다라고 할 수 있겠어요? 세리는 당대에 보통 죄인이 아니에요, 사실. 우선 유대인이 이방인과 섞이는 것은 율법이 금하는 것이고, 그런데 이방인의 이익을 위해서, 그래서 그 편을 들어 로마가 식민 지배하며 부여한 세를 다 받아내되 그거를 그 정한 세만 받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탐욕을 얹어서 걷어냈으니 로마가 세금을 적절히 조금 거뒀겠어요? 많이 거뒀겠어요? 일제 때 일본이 우리를 제대로 이렇게 돌봐줬겠어요? 식민 지배하는데 착취죠. 당연히 사람 머리 하나하나마다 세금을 매겨 인두세, 물품 거래의 물품세, 도로 사용료 통행세, 물 사용료 수도세, 모든 각종 세금을 붙인 그 세금을 다 걷는 일에 세리가 앞장선 거죠. 그러니 종교적 율례로도 죄인이요, 사회적으로도 용납하기 어려운 죄인이라. 그 죄인과 예수님이 함께 있어 거기에 창기도 섞여서 같이 교제를 하니 주님은 도대체 어쩌자고 하신 것인가?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내가 의인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도대체 왜 그러셨을까요? 우리 예수님이 민족적 번영과 공의와 형편을 돌아볼 줄 모르는 분이었나? 예수님께서 율법에 가르친 계명을 잊어버리셨나? 도대체 어쩌자고 세리를 그곳에 있으면서 죄인을 불러왔다 하셨을까요? 아주 중요한 뜻이죠. 아주 중요한 뜻. 이 말씀을 바꿔서 생각해 보면 이 말씀을 풀어가는 중요한 실마리를 잡을 수 있어요. 만일 거꾸로 생각해 보자고요. 예수님 오셔서 내가 온 것은 죄를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의인을 부르러 왔노라, 그렇게 말씀하시면 여러분의 기쁨이 있겠어요? 기뻐하십니까? 그럼 반대로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의인을 부르는 것이 아니다, 그럼 기쁘세요? 자, 어느 쪽 말씀이 더 기쁜가?
그 어느 쪽 말씀이 과연 그렇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인가? 주의 교훈에 대한, 이 말씀에 대한 태도나 견해의 차이는 여러분이 복음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어떤 신앙으로 서 있느냐에 따라서 예수의 이 말씀이 다르게 들어온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 데는 아주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그 뜻은 여러분 다 알고 있는 아주 단순한, 그러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복음을 복음으로 듣는 제1원리, 거기에서 비롯됩니다. 복음을 복음으로 듣게 된 제1원리는 사람은 전적으로 부패하여 누구도 하나님 율법 앞에 의인이 없다, 이 사실입니다. 이 사실로부터 복음은 시작돼 갑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므로 인간을 알고 우리 존재가 어떤 것인가를 알므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우리와 하나님, 창조주와 피조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쓴 죄인, 이 관계에 대한 이해가 모든 복음의 시작이요, 제1원리요, 바탕이요, 토대입니다. 이 토대는 아주 중요한 사실 우리에게 명확하게 설명하는 것이에요.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실 얻을 육체가 없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 말씀 열어보세요. 로마서 3장 몇 군데를 찾아볼 것이에요. 로마서 3장 2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23절 읽어볼까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아주 중요한 전제요, 신앙인식의 기초요, 토대요, 출발점이요. 이것이 무너지면 어떤 신앙활동도 신앙이 아니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율법을 비추면 죄가 죄인 줄 알게 됩니다. 첫째, 어떤 의미에서 그러냐면, 아, 이게 죄였어요? 아, 나 죄인 줄 몰랐는데. 아, 알았어요. 이제 하나님 율법에 죄, 계명의 율법에 이게 죄라고 되어 있군요. 그냥 안 할게요.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는 그 일을 해줘요. 계명은. 자, 여러분, 살인하는 것이 죄일까요? 세상에서 다 죄라고 그러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죄일까요? 쉽게 보게 되면 살인하지 말라 하셨어요. 죄인 줄 알아요. 간음이 죄일까요? 세상은 간음이 죄인 듯 아닌 듯 그렇게 만들어가요. 오늘날 이 사회에 간음이 죄라는 사람은 사실상 없어요. 근데 간음이 정말 그래도 죄일까요? 그 죄인 줄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 계명을 보고 확실해져요. 자, 하나님의 계명은 무엇이 죄인지를 핑계할 수 없게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줘요. 그 하나님의 계명 앞에서 내가 얼마나 많은 죄를 졌는가라는 죄의 행위들을 꼽아볼 수가 있어요. 내가 10가지 행동 중에서 이것도 하지 말라 하신데 했네? 또 했네? 그러다 보니까 어땠어? 하나님, 목사님 저는 10가지 중에서 8개나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어요. 나는 9개나 어겼는데 넌 나보다 낫다. 이야, 그렇게 죄를 많이 지냐? 나는 3개밖에 안 어겼는데. 죄가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되면 그것에 따라 OX를 꺼내서 나름대로 행했다 안 했다를 정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일단 죄를 분별해줘요. 그런데 거기서 멈추면 율법의 죄를 깨닫게 하심의 의미에 대한 근본적 뒤틀림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왜 그럴까요? 방학 숙제 해보셨죠? 옛날에 초등학교 때,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도 방학 숙제 있었어요. 그럼 하루 일과표 쫙 짜가지고 아침 7시에 일어나기, 그다음에 눈곱 띄기, 그다음에 책 읽기, 숙제 1하기 해서 쭉 하루 일과표 다 짜게 만들어 놓고 그 OX에 그 맨 밑에 동그라미 몇 개? 전체 20개 항목 중에 동그라미 O 19개, X 1개. 보통 모범생, 범생이니까
뭐 X가 뭐 있다 없다 그래요. 그 하나 있는 것도 수치스럽고 사실 뭐 이렇게 다 지켜가려고 이렇게 해오면서 하다가 속상해. 또 X가 오늘 2개나 돼. 엄마, X가 오늘 2개 죄송해요. 아이고 잘했다. 다음에 없게라. 예. 하나님 주신 율법이 죄를 깨닫게 힘이 그런 기능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만약 그런 기로 작용하면 내가 하나님 율법 앞에 100점은 맞지만 몇 점 맞는 거예요. 90점, 80점, 70점 맞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만큼 의미는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죄를 깨닫게 한다는 것은 죄가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하는 것에 멈추는 것이 아니고 그 분별된 죄를 왜 내가 범하고 말까? 내가 왜 죄를 범하고 말았지? 하나하나 잘못한 일을 돌아볼 때 정말 내가 이 죄를 범치고 원치는 않는데 내가 이것이 악한 것이 아는데 하나님의 그 말씀을 아는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여 행하지 말라 하시는 걸 아는데 알면서도 내가 행할 수밖에 없었던 자신의 영혼 깊은 곳의 내면을 들여다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야 뭘 깨닫죠? 부패. 내가 썩었구나. 그걸 깨닫도록 하심. 죄를 깨닫게 하면 죄는 무엇이 죄된 행위인가를 분별하는 깨달음을 넘어서서 무능력하게 원하는 죄를 피하지 못하고 결국에 죄를 쫓아가며 사실은 죄를 사랑하며 그리고 죄를 짓고 많은 내면상의 부패를 바라보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 앞에 서 있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토대적 원리예요. 로마서 7장을 볼까요? 19절과 24절 말씀 한 절씩 나누어 읽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은 바 악을 행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지식 속에 있는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식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오라 나는 망했구나. 나는 곤고한 사람이요 비참한 사람이요 망한 사람이요 나는 죽은 사람이 됐구나. 누가 나를 건져낼고? 도움을 청하는 거예요. 내 자신에게서 도움을 스스로에게 구할 수 없구나. 누가 나를 건져낼까라는 것은 나로서는 나를 어쩔 수가 없으니 누군가가 나를 도와주셔야만 되겠구나. 그 사실이 외침이에요. 그게 이 외침이 율법으로 죄를 깨닫는다는 말의 궁극적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셔서 팔복을 가르치시면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다음 천국이 저희 것이라 했어요. 그 심령의 가난함.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통회하는 마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위로를 받을 것이라 했어요. 그래서 베푸시는 위로, 누가 나를 건져낼 것인가, 이거를 외치는 마음, 그것이 죄를 깨닫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는 이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전혀 반응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 앞에서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내가 화를 입어 망하게 되었구나, 그리하여 하나님의 도움만을, 하나님의 긍휼만을, 하나님의 자비만을 바라는 사람들이었다면 죄인을 부러웠다는 이 말씀이 복음이 되겠어요? 저주가 되겠어요? 복음이 되죠. 근데 만일 여러분이 마음속에서 내가 의인이라 생각한 여러분의
자부심이 있었다면, 그러면 죄인을 부른 것이 아니요 의인을 불러왔다는 말이 되는 말씀이에요? 틀린 말씀이에요? 말이 안 되는 말씀이죠. 지난주에 아모스 선지를 통해서 북왕국 이스라엘 교회를 향하는 하나님의 심판을 봤어요. 북왕국 이스라엘이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했는가 알아요. 타락한 그들을 정죄하여 멸망케 하신 주님이니까 교회를 새롭게 하실 때는 그 교회의 회원을 어떤 사람으로 채워야 될 거예요? 죄인을 채워야 돼요? 의인을 채워야 되겠어요? 의인을 채워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주님은 지금 오셔서 교회를 새롭게 하시면서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었다 말씀하세요. 그 말씀의 참된 뜻이 이해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보세요. 율법과 계명을 같이 읽어도 그 계명에 따라 자신이 충실한 신앙과 종교 생활을 행함으로 인해서 그리하여 내가 그리스도 앞에서 옳담을 인정받을 것이라는 그 생각에 빠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는 정직하며 엄밀하며 분명한 부르심을 외면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신앙은 잃어버리고 그리고 종교인으로 그냥 남게 되고 말아요. 마태복음 23장 23절을 가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23장 23절 시작. 화에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좋아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정말로 위태로운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듣고 교회 밖에 있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이 죄인 줄 알아 들어오는 일이 있다면 이게 정말로 복음의 놀라운 힘이죠. 그런데 정말 위태로운 것은 교회 안에 있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위태성이에요.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했는데, 내가 오랜 세월 신앙생활을 했는데 어느 처음에는 하나님 말씀 듣고 주여 잘못됐습니다, 죄도 회개하고 그래요. 그런데 이것이 모든 게 습관이 돼요. 형식화되어져요. 그러면서 뭐가 되냐면 주일마다 예배하며 종교 생활을 실실하게 해왔던 자신의 모습이 자기 의의가 되어져요. 아까 말했잖아요. 여름방학 숙제, 겨울방학 숙제, OX에 오늘 내가 신자로 성경 읽기 했고, 내가 기도했고, 교회 봉사했고, 뭐 했고, 다 동그라미 쭉. 동그라미 수 99개. X 하나. 99점의 자기 점수가 있는데 주님이 나를 모른다 할 수 없지 라고 되어질 경우, 이 신앙적 굴절과 왜곡이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에게 있었어요. 아모스 시대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신다고 믿었던 것이고,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들보다 더 충실한 종교 제도를 지켜갔던 종교인이 어디 있어요? 여호와 이름은 이들보다 부른 사람이 없었고, 이들보다 성경을 많이 읽은 사람이 어디 있었겠어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 11전 드리지만 율법에 더 중한 바, 율법의 참된 정신인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다 했어요. 로마서 2장에 가게 되면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로마서 2장 가보세요. (28절과 29절) 말씀. 로마서 2장 28절 29절 읽어보십시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율법에 있지 믿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유대인이 있는데 두 종류가 있다.
하나는 표면적 유대인이요, 하나는 이면적 유대인이다. 하나는 겉으로 볼 때의 유대인이요, 하나는 속사람까지도 유대인자가 있다. 하나는 겉으로 육신의 할례를 하니 겉보기엔 유대인이지만 저자가 마음의 할례를 안 하니 이면적으로는 유대인이 아니다. 이면적으로 유대인이 아닌 사람, 근데 표면적으로 유대인인 사람이 빠지는 함정은 자기의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유대인이요, 할례를 행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고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냈고 신앙생활을 해온 자들이기 때문에, 따라서 그래서 예레미야서에 뭐라고 말하냐면 저들은 육신의 할례를 하였지만 마음에는 할례를 하지 아니하였으니 망할 것이요, 이방인은 할례 자체가 아예 없으니 망할 것이라 했어요. 결국 누가 구원을 받냐면 주님 앞에서 마음의 할례를 한 자라. 이건 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그렇지, 동의할 수 있지만 실제 신앙생활에 자신을 그 말씀에 비추어 정직하게 보는 일에 익숙치 않고요, 자기 합리화 기제가 발동하고, 그래서 사실 거북스러워요. 여러분, 사실 지금 이 설교 말씀이 여러분에게 그렇게 듣기 좋습니까? 거북스럽습니까?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이 예수 믿은 지가 평생에 이 서울중앙교회 60년 동안 지켜오고 눈물로 기도하고 헌신한 일이 얼만데, 지금 이 설교를 들으면서 내가 주님 앞에서 신장과 아닌가를 돌아보라는 설교를 내가 들어야 되냐 말이야. 내가 신앙생활에 예수 앞에서 올바른 걸 돌아보라, 이 얘기를 내가 들어야겠냐. 이런 내면 안에서의 영혼 깊은 곳에서의 저항이나 반발과 거북스러움은 없어요? 정말 없어요? 없으면 정말 복 있는 분이에요. 정말 없으면 정말 복된 분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에 있으면서 남모르는 자기의가 마음에 쌓여요. 그 복음을 듣지 않는 자기 모순을 신앙 안에 행하게 되어져요. 어떤 아이가 있었어요. 제 얘기 아니고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내내 같이 다니는 동창 아이가 있어요. 친하겠죠? 친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아이는 어쩐 일인지 모든 선생님이 다 좋아해. 그리고 아이들도 잘 따라요. 근데 자기는 학교 규칙도 잘 지키고, 청소할 때도 남들은 깨피고 놀고 그럴 때도 선생님 오늘 나름 허락하고, 아니면 촤도 막 그러는데도 나는 꾸준히 자기 몫을 다 하는 범생 중에 범생으로 초, 중고를 다 보냈어요. 근데 선생님들이 이상하게 자기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이유는 딱 하나, 그 집은 돈이 많아요. 너무너무 부잣집이야. 그 아이는 가면 선생님이 이미 알아서 찾아와주고, 알아서 이름 불러주고, 애들도 어떻게 하는지 참 보여주고, 근데 성격은 못돼 먹었어요. 이기적이고 삐딱하고 성질 부리고, 그리고 막 하는데 선생님이 덮어줘요. 나는 열심히 하고 선생님 말씀 잘 듣고 하는데 선생님 눈길 한번 제대로 주지 않아요. 너무 속이 상해. 너무 속이 상해. 그런데 그래도 견디는 한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뭐냐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나는 예수 믿고 살거든. 쟤는 예수를 안 믿어요.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냐면, 너도 예수 믿어라 했더니 이거 그래? 예수 믿어 사는데 너 천국 가야지. 예수 안 믿어. 그러니까 그래, 돌아서면서 너 세상 잘 살아봐라. 너 그래 세상 하나님 선생님 칭찬받고 잘 살아봐라. 나는 예수님께 칭찬받아. 초, 중고를 그렇게 보냈어요. 너무 속상한 일이 벌어져요. 그 집에는 말을 사주니 승마로 대학을 툭 하고, 하프를 사주니 하프로 대학을 툭 하고, 뭐 공부도 안 하고 그러는데 그냥 툭툭 좋은 대학 가는 거예요. 자기는 열심히 노력했지만 뜻한 대학에 못 가고, 다시 공부해도 떨어지고. 그래도 뭐가 위로가 됐어요? 예수.
몇 년 흘러서 동창회를 했는데 그 애가 자기를 보고 반기는 거예요. 어머, 쟤가 나를 왜 반겨? 막 반기면서, 예! 너 나보고 예수 믿다고 했는데 나 이제 예수 믿어! 기뻐요, 속상해요? 속이 뒤집어져요, 속상해? 기뻐요. 마음껏 축하해 줄 수 있어요? 망할 자식. 네가 왜 예수 믿니? 하나님, 저 뭔가요? 저는 없지만 주의 말씀 따라 지켜오고 살면서 해왔는데 제 예수 믿는데요. 하나님, 저 뭐죠? 마음속에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사랑, 저항감이 막 오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어요. 견딜 수가 없어요. 내가 쟤보다 낫잖아요. 내가 그동안 주 앞에 살아온 삶의 헌신과 눈물의 모든 것도 다 헛거란 말이에요. 내 안 속에 쌓였던 자기의와 죄인을 부르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끝까지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 아시죠? 아버지 사랑을 절실하게 깨달은 사람은 아버지 산 다 팔아먹은 둘째 아들이에요. 아버지 집에서 효자 노릇 자란 첫째 아들이에요. 누가 아버지의 마음을 제대로 알아요? 역설적으로 둘째가 되어져요. 용서하는 아버지의 무궁한 사랑을 탕자가 깨달아. 근데 첫째는 끝까지 깨닫지 못해요. 우리 가운데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뜻밖의 복음에서 멀 수가 있다니까요. 예수를 믿고 살아온 나의 모든 종교생활이 뜻밖의 복음에서 멀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박하와 근치와 회양의 11조를 드리는 종교 생활은 엄밀하게 지켜가지만 그 가운데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없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죄를 부르러 오신 예수의 마음을 모른다 그 말이에요. 복음의 복음됨을 모르는 일이 벌어져요. 정말로 위험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율법 주신 참된 목적을 오해를 하게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것은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함이에요? 아니면 의인됨을 증거하기 위함이에요? 자, 대답을 하셔야 설교가 나갑니다. 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 주신 이유가 있다. 목적이 있다. 1번, 죄를 깨닫기 위함이다. 2번, 2번 다 듣고 대답을 하세요. 2번, 우리가 얼마나 의인인가를 증거하시기 위함이다. 1번, 2번. 그런데 2번이 될 수가 있는 위태로움이 예수님 당시에 서기관, 바리새인, 제사장들에게 나타나고 만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보라. 우리만큼 말씀을 읽는 자가 있는가? 우리만큼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는가? 그대가 나만큼 여호와를 향한 열심이 있는가? 우리 조상들은 선자를 피 흘렸지만 우리는 절대 그런 일이 없지. 그 종교적 자만과 자기의가 똘똘 뭉쳐 그들의 눈길에 세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을 사람이 못 되는 거예요. 자기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충분한 이유가 있는 유일한 존재죠.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함이라 했는데 이들에게는 자기 의를 드러내주는 증거 기준이 되는 것으로 변질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변질이 되었으니 어떻게 그들이 구원을 받아?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긴 지키죠. 그런데 박하, 회양과 근치 11조는 지키지만 표면적 할례는 받았지만 이면적 할례는 없는 자가 되어지니 용서받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는 말씀 앞에서 자신의 심령을 가다듬어 거룩한 삶을 살고자 하는 참된 믿음의 고백도 그들에게 뒤틀려 나타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죄를 깨달아야 죄가 무엇인 줄 알고 죄를 범하지 않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율법이 자기 의를 증거해 준 것으로 변질되었으니 그들이 내면의 부패를 깨달아 주의 도우심을 구하며 그 내면의 부패를 씻으려고 주 앞에 나오겠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 가운데 임하는 율법과 계명의 열매가 그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겠냐 그 말이에요. 아니죠. 종교적 굴절이 그 가운데 있을 뿐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23장에 너희가 천하를 두루다니며 교인 하나를 얻으려고 하다가 하나를 얻으면 그 다음 뭐라고 했어요? 너희보다 100배나 더 지옥자식 되게 만든다. 그들 속에 있는 율법의 굴절된 이해를 주님께서 그대로 질타하신 거예요. 로마서 6장을 해볼까요? 22절과 23절. 주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참된 죄인을 부르시는 참된 구원의 영적 균형이 뭐냐? 그 균형성 22절 23절 읽어봅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이 되어졌다. 하나님께 종이 되어졌다. 죄로부터 해방은 죄 짓는 권세, 죄 짓는 자유함, 죄 짓는 방종을 허락받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종이 되어 이제 너희 가운데 역사하신 성령을 따라 거룩함의 열매를 맺도록 되어졌으니 그것의 결국은 완성은 영생이라 이랬어요. 여러분, 영생은 언제 누려요? 영생은 언제 누려요? 이 땅의 생을 마치고 주의 낙원에 이를 때부터 영생을 누리기 시작합니다. 네, 그 답 중에 하나죠. 그런데 진짜 의미는요, 영생은 이 땅에서 신자로 벌써 누려요. 여러분이 영생을 누리고 계세요. 어떻게 알아요? 지금부터 제가 하는 말 잘 들으세요. 언제 여러분이 영생을 누리고 계신 것이 그 증거가 드러나냐면, 첫째, 예수님의 복음을 들을 때마다 가닥도 없이 눈물도 나고 정말 너무 좋고 어떤 죄든지 어떤 죄든지 예수 앞에 나오면 다 용서받는 이 무궁한 그리스도의 그 일을 들을 때마다 너무 마음이 기뻐. 그러면 그 기쁜 마음이 여러분의 영생을 누리고 있다는 증거예요. 두 번째는 그 영생이 힘있게 드러날 때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여러분이 죄와 싸워서 이길 때예요. 어떤 시험이 여러분이 가까이 와요. 여러분이 약했던, 잘 넘었던 시험거리가 있어요. 주님 도와주세요. 제 힘으로 안 되잖아요. 근데 주님 도와주세요. 기도하고 성령의 도움으로 그날도 또 설교 말씀이 나에게 힘을 줬어요. 그날도 성경 말씀이 나에게 힘을 줬어요. 그날 잘 들었던 찬송가가 나에게 힘을 줬어요. 아, 그래, 안 해! 아, 그래, 내가 해야지. 내가 사랑해야지. 변화가 생겼어요. 그 순간에 느껴지는 영적 희열과 행복과 달콤함과 평안함. 여러분, 나 봤잖아요. 이거 알아요? 몰라요? 이 희열을 알면 영생이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신자 외에는 절대로, 중생자 외에는 절대 누릴 수 없는 행복이에요. 이 행복을 다윗이 말씀을 읽으며 그렇게 소의 꿀보다 달다. 그러면 내가 성전 문제에 있는 것이 더 좋다. 그렇게 말한 그 행복이에요.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누가 되면?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제사장들은 알 수가 없었던 거예요. 자기를 의인됐다, 하나님의 계명을 오해하고 착각하니 그들이 말씀이 있었으나 말씀의 적용은 온전하게 이루지 않은 것이라. 여러분, 한 주 동안 혹시라도 죄진 거 있죠? 기억 잘 안 나지만 그래도 생각해 보세요. 혹시 있나? 죄진 거 있죠? 없어요? 지난 한 주 동안 죄 안 짓고 잘 지내셨어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래서 예배 때마다 참여하자 할 때 괴로워요? 나 죄진 게 없는데 자꾸 참여하라 할까? 주님 생각나게 해주세요. 신자가 죄를 져요. 하나님께서 신자에게 믿음의 그 순간부터 우리가 소망하는 대로 온전한 거룩을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으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죄와 싸워가는 영적의 갈등, 투쟁, 전쟁, 그 싸움을 거쳐가도록 우리를 두셨어요. 그래야 율법 주심의 뜻에 따라 율법 앞에 자가 죄인 줄 깨닫고, 그래야 십자가 외에는 소망 없음을 더욱더 깨닫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가는 삶의 놀라운 승리와 하나님의 그 일과 그 영광을 찬송하지 않겠어요? 십자가 안에 내를 꽂으신 하나님의 공의의 충만성을 찬송하지 않겠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그냥 두세요. 그러나 죄를 기뻐하시는 것은 아니에요. 로마서 7장 25절 말씀, 읽어보십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사도 바울이 24절에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모순과 나를 건져내랴. 사실 이 탄식은 신자라야 가능해요. 신자가 아닌 사람이 이 탄식을 하겠어요? 죄의 감각에서 죽은 자요? 이미 사망의 영적으로 죽은 자요? 그런 자들이 어떻게 이 감각이 있겠어요? 이미 살아난 자죠. 살아난 자는 이 고백을 하면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요. 그리고 이 고백 가운데서 주 예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는 은혜를 베푸시는 사실에 너무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감사하지만 신자가 25절 하반절에 그런즉 이하에 이런 영적 실존을 사는 거죠. 그게 뭐예요?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우리 모두의 핑계할 수 없는 영적 실상입니다. 따라서 성경은 우리에게 권면을 하는 겁니다. 무엇을 권면할까요? 예배소 4장 17절, 예배소 4장 17절 읽어보세요. 예배소서 4장 17절, 찾았으면 읽어보십시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 증언하노니 이제부터는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험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22절 24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뭘 벗어버리고? 옛사람.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뭐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어떤 사람?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래서 이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아직 우리가 온전치 않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5장의 그 유명한 말씀,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서로 싸우나니 너희는 육체의 소욕을 따르지 말고 성령의 소욕을 따르라.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다. 여러분의 상상력을 테스트하겠습니다. 자, 이 예배당이, 장로님들 죄송해요, 여러분 죄송해요, 이 예배당이 똥통이라고 생각합시다. 똥이 찼는데 여러분 발목에 똥이 착 차 있어요. 자, 그럼 그럼 발목 발을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냥 놔두시겠어요? 얼른 의자 위로 올리시겠어요? 자, 똥이 찼어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행동을 보이세요? 자, 상상력이 얼마나 뛰어난 거 보세요. 자, 찼어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바로 올려야겠죠? 근데 아무도 안 올리시네요. 나 알아서 여러분의 본성상 어떤지 알겠어요.
아주 더러운 걸 좋아하고 똥을 좋아하고 똥이 이런 발목까지 차도 아랑곳하지 않는 그런 분인 걸 제가 오늘 확인했어요. 자, 똥이 여러분 무릎까지 찼어요. 어떻게 하실까요? 어떻게 원래요? 의자 위에 올라서 해버려야죠. 똥이 여러분의 목까지 찼어요. 어떻게 하실래요? 똥이 천장까지 다 찼어요. 똥통에 여러분이 완전히 갇혀버렸어요. 살겠어요? 죽겠어요? 죽죠. 나와야겠어요? 머물러야겠어요? 나와야겠죠. 똥통에서 나올 수 있어요? 나오려고 허우적거리면 위로 올라갈 수 있어요? 디딤판이 있어야 나갈 거야. 디딤판이. 눈이 빠진 것처럼 허우적거려서 똥통으로 들어가고 들어가는데 어떻게 살 거예요? 어떻게 나올 거예요? 오직 살 건 딱 하나. 밖에서 누군가 확 날 잡아 끌어줘야 되는 거예요. 살겠다고 몸부림치는데 누군가 손을 확 또 날 확 잡아챘어요. 그 손이 누구 손? 예수 그리스도 손이죠. 주님을 확 끌어줬어요. 살겠습니다. 이제 살겠습니다. 산 거예요. 주님이 일주일 뒤에 와봤어요. 그 친구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고 있겠어요? 똥통을 그리워 똥통 들어가려고 자꾸 그러겠어요? 아니면 그 똥을 씻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대답 안 한 분은 그냥 똥통을 그리워하는 거예요? 씻어야겠죠. 주님 일주일 뒤에 와보니 그냥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씻어라. 한 달 뒤에 와보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여전히 그리고 있고 한 달 뒤쯤에 똥이 말라서 더덕 붙으니까 못 견디는 거예요. 다시 똥물을 퍼다가 다시 부어. 다시 부어. 말라서 똥이 떨어지니까 다시 또 퍼서 또 부어. 1년 뒤에 오니까 똥물 떠서 마시면서 또 부어. 주님께서 씻어라. 이제 나왔잖니? 내가 너를 건졌잖니? 씻어라! 씻어라! 물 줄게. 네 옆에 물 있잖아, 맑은 물. 끊임없이 솟는 생수. 마시면 사는 물. 씻어라. 왜 안 씻을까요? 너무나 많은 신자들이 그렇게 살아요. 여러분은 몸을 씻고 계세요? 마음을 씻으세요? 복음을 사랑하세요? 예수님 사랑하세요? 예수님 곧 뵐 것인데 신자는 온전하지 않아요. 걱정하지 말고 씻으세요. 내가 씻는데 주님이 한 달 뒤에 와봤어요. 씻었구나. 네, 주님. 근데 죄송해요. 다 못 씻었는데 어디 보자. 여기 보니까 또다도 붙어있고 여기도 붙어있고 여기도 붙어있어. 다 못 씻었구나. 네, 주님 죄송해요. 다 씻어야 되는데. 괜찮다. 더 씻어봐라. 잘 안 씻겨져요. 그래. 다시 또 떠보자. 그리고서 하는 거예요. 그게 신자예요. 그게 금방 씻겨지잖아요. 주님은 씻으라고 말씀하셨지 다 씻었냐 물으신 게 아니에요. 너희가 온전히 깨끗해지면 그럼 같이 나와가지고 낙원에 가자 그러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너를 이미 건졌으니 씻으라 그렇게 말씀하실 뿐이에요. 예수의 죄인을 부르신 까닭을 생각해 보십시다. 주님이 죄 지는 자를 좋아하시기 때문에 죄인을 부르셨다. OX? X죠. 주님이 율법의 의를 완전히 지키는 자를 부르신다. OX? X예요. 그런 사람 없어요. 자격으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자격으로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갑니다. 그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주님 왜 죄인을 부르신다 하실까요? 죄를 짓는 자라야 그의 나라가 오고 반대로 아니면 의인이야 그냥 온다는 걸 말씀하려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죄인을 부르신 까닭은 결코 의인은 아니지만 죄를 미워하고 죄를 회개하고 죄 때문에 괴로워하고 죄의 짐이 너무 무거워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런 사람에게 생명이 있음을
말씀해 주려고 죄인을 부르신다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부르지 않는 의인이 어떤 사람일까요? 자기가 죄 있는 줄 인정하지 않고, 자기가 병든 자인 줄 인정하지 않고, 그리고 자기가 나보다 의로운 자 어디 있겠냐, 제 1등은 아니어도 나 같은 사람이라 해야지 라는 생각으로 되어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은 주님이 부르지 않습니다. 자기가 죄 때문에 주 앞에 애통하고 회개하고 이 죄짐을 어찌할까 전전긍긍하며, 남은 모르지만 침상에 있을 때도 죄 무거운 걸 알고 내 몸의 흔적이요 내 마음의 흔적이요 내 뇌에 기억되어 있는 이 죄를 어쩌면 좋을까, 지금은 끊지 못한 이 죄를 어쩌면 좋을까, 이렇게 주 앞에서 전전긍긍하고 주님 뵐 때가 두려울 때, 그럴 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게로 와라. 내가 너를 위해 죽었다. 십자가의 용서의 은혜를 그때 우리에게 분명하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 그들 똑같은, 우리와 똑같은 죄인인데 그들은 왜 결국에 멸망했을까요? 회개치 않았기 때문이죠. 자신이 죄인인 줄 알고 십자가 앞에 나오는 사람은 자신이 병든 자인 줄 알고 의사 앞에 나오는 자와 똑같은데, 뜻밖의 예수 앞에 나오면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의인으로 신분이 바뀌고 병든 자가 아니라 건강한 자로 인정을 받는 역설이 벌어져요. 반대로 자신이 의인이요 병이 없고 건강하다 싶어 그리스도의 부름 앞에 나오지 아니하는 자는 그 자가 병든 자요, 그가 망할 자요, 죄인으로 드러납니다. 누가 참된 의인인가? 이 복음의 참뜻을 깨달을진저 그리하면 오늘날 조국교회나 우리 개개인의 신앙 안에나 주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모습들이 더 충만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심령 속에 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마디 더, 어떤 죄든지 무슨 죄든지 아무리 큰 죄라도 회개하면 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 자녀된 사실을 말씀에 비추어 깊이 깨닫게 하시고, 평생 사는 동안 이 은혜 앞에만 엎드려지게 하시고, 먼저 믿었으나 나중 믿는 자를 부르시는 그리스도의 용서 앞에 내가 같은 은혜 가운데 있음을 생각하고 더 큰 은혜를 필요한 자임을 생각하는 믿음의 오랜 생활이 이 은혜를 더욱더 깊이 깨닫는 저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